상키야, 인류 최초의 무신론. 인도에서는 우파니사드와 완전히 다르고 베다경전에도 거의 눈길을 돌리지 않는 철학이 나타났다. 상키야, 분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원래 이 말은 사유나 토론을 의미한다. 상키야는 인도에 영향을 미친다. 철학이나 영성의 거의 모든 학파, 심지어 상키야를 싫어했던 학파도 상키야의 관념 가운데 한 가지는 채택한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운동의 기원에 대해 알지 못한다. 기원전 6세기 카필라라는 현자가 상키야를 만들었다고 한다. 상키야는 밀레토스 학파와 마찬가지로 우주를 낱낱의 구성 요소로 분석해 들어가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낸 진화의 과정을 묘사했다. 그러나 닮은 점은 거기서 끝난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객관 세계를 지향한 반면 상키야 학파는 안으로 파고들었다. 밀레토스 학파는 여전히 세상은 신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한 반면 상키야는 무신론이었다. 브라만도 아페이론도 모든 것이 합쳐지는 세계 영혼도 없다. 상키야 체계에서 최고 실체는 푸루샤, 인간이었다. 그러나 상키야의 푸루샤는 리그베다의 인간 푸루샤와 같지 않다. 아트만하고도 달랐다. 푸루샤는 상키야 세계의 다른 24범주 어느 것과 닮지 않았다. 절대적이고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푸루샤는 단일하고 유일무이한 실체가 아니었다. 수가 많았다. 모든 인간에게는 개별적이고 영원한 푸루샤가 있으며 이것은 죽음과 재생의 삼사라에 말려들지 않고 공간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했다. 아트만처럼 푸루샤 또한 규정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특질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이지만 영혼은 아니다.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푸루샤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지성이 없으며 욕망도 없다. 일상적 경험과는 떨어져 있어 일반적 깨어있는 자아는 우리가 영원한 푸루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했다. 태초의 푸루샤는 프라크리티, 즉 자연과 엉키게 되었다. 프라크리티라는 말도 번역이 까다롭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마음, 지성,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인간들이 자신의 가장 영적인 부분으로 여기는 정신까지 포함한다. 프라크리티의 영역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우리 인간성의 영원한 영역에 무주한 채 살아간다. 그렇다고 푸루샤와 프라크리티가 적대 관계인 것만은 아니다. 여성으로 묘사되는 자연은 푸루샤를 사랑한다. 그녀의 일은 자신의 포옹으로부터 각 사람의 푸루샤를 구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무지로 인해 자신의 참된 자아로 여기고 있는 것에 적대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자연은 우리의 해방을 갈망한다. 특히 인간 삶의 특징인 미망과 고난의 덫으로부터 푸루샤를 풀어주고 싶어한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연 전체가 우리 각자의 영원한 자아 푸루샤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최고의 지식을 얻을 때까지 브라만으로부터 플리파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은 푸루샤를 위해 존재한다. 푸루샤가 어쩌다 자연의 덫으로 들어가게 되었나? 샹키야는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샹키야의 형이상학적 구도는 실체에 관하여 축자적이고 과학적이고 역사적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인도에서 진실은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치유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상키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참된 자아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런 자연과 부르샤의 관계 묘사를 명상해야 했다. 상키아의 관념들은 우파니사드의 영성에 만족하지 않는 출가자 집단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비인격적 브라만에 빠져드는 대신 자신의 개체성을 유지하고 싶었다. 삶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했다. 그러나 어쩌다 이런 불행이 생겨났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명상하는 중에 희미하게나마 어떤 내적 빛을 보았다. 이 빛은 그들에게 또 다른 절대적 자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그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지저분한 미망과 욕망으로부터 그 자아를 분리해내야 했다. 상키아라는 말은 한때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자연의 영역에서 자아를 분리하는 것을 가리켰다. 출가자는 이미 사회에서 물러났다. 이제 그는 다음 한 걸음을 내디뎌 자기 존재의 진정한 중심, 진정한 영혼, 참나, 불멸의 푸르샤를 찾아야 했다. 상키아는 실상 분석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단지 출가자가 해방을 이루는 것을 도우려는 것이었다. 출가자는 숲의 은거지에서 실상을 명상하면서 인간 본성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 있었다. 출가자는 인간이 처한 공경의 복잡성을 알아야만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상키아 학파는 자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군화가 있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우주 전체에서나 한 개인에게서나 동일했다. 사트바, 지혜, 라자스, 열정,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타마스, 타성. 태초의 개별적 창조물이 존재하기 전에 세 가닥은 제1진료 속에 조화롭게 공존했다. 그러나 프루샤가 등장하여 이 평형을 깨면서 발상 과정이 시작되었다. 최초의 구분되지 않은 통일체에서 등장한 새로운 범주 가운데 첫 번째는 위대한 존재라고 알려진 지성, 부띠였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 자아의 가장 높은 부분이다. 이것을 발전시키면 우리를 깨달음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 부띠는 푸르샤와 가까우며 거울이 꽃을 비추듯 자아를 반영할 수 있다. 다음에 등장한 범주는 에고 원리, 아함카라였다. 신, 인간, 동물, 식물, 생명 없는 세계 등 다른 모든 창조물은 아함카라에서 발산되었다. 에고 원리, 아함카라는 우리 문제의 근원이다. 세 가닥을 각기 다른 비율로 섞어 자연을 온갖 존재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대바와 신성한 사람들에게는 사트바가 지배적이다. 보통 사람들은 라자스를 특징으로 가진다. 그러나 감정적 에너지는 방향을 종종 잘못 잡는다. 동물의 삶은 타마스의 어둠 때문에 흐릿하다. 우리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불행에 뿌리는 에고에 대한 느낌이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푸르샤와 아무런 관계없는 자아에 가둔다. 우리는 생각, 감정, 욕망을 경험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바란다, 나는 무서워한다고 말하면서 이 나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대표한다고 상상한다. 이 나를 지탱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며 나아가 천국에서 살아남길 바란다. 그러나 이건 환상이다. 에고는 덧없다. 에고는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아프고 약해지고 오그라들며 죽는다. 그런 뒤 윤회한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자아, 푸르샤, 영원하고 자율적인
프루샤는 해방되기를 갈망한다. 자연도 여기에 이르기를 갈망한다. 삶의 고통과 좌절을 넘어서고 싶다면 에고가 우리의 참나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강렬한 인식행위를 통해 구원의 지식에 이르면 우리는 모크샤, 해탈을 달성한다. 무지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다. 우리는 자연이라는 미망에 있기 때문에 부르샤와 우리의 일상적인 정신적 삶을 혼동한다. 자신의 생각, 욕망, 감정이 인간의 본질이라 상상한다. 우리 삶이 착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아가 우리의 일상적 존재를 관장하는 에고의 고양된 변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출가자는 명상과 연구를 거쳐 이런 무지를 교정해야 한다. 수행자는 자연의 형식과 진화를 관장하는 법칙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단지 상키아 체계를 지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알을 얻을 수 있다. 수행자는 명상 과정에서 프루샤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붓디에 집중하게 된다. 프루샤가 자신의 지성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 프루샤가 참된 자아라는 심오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수행자는 외친다. 나는 인정받았다. 바로 이런 순간을 갈망하던 자연은 그 즉시 주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뒤 떠나는 무의처럼 물러난다. 그 순간부터는 뒤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깨달은 출가자는 자신의 본성에 눈을 뜨면 더는 고통스러운 삶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 여전히 살긴 한다. 아프고 늙고 죽는다. 그러나 이제 프루샤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고통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자신도 모르게 나는 고통스럽다 하는 대신 그것이 고통을 겪는구나 하고 말하게 된다. 이제는 슬픔이 먼 경험,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이해하는 것과는 멀리 떨어진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죽음에 이르면 자연은 활동을 중단하지만 프루샤는 자유를 얻는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상키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베다신앙으로부터 물러난 것처럼 보인다. 상키아 관점에서 보자면 희생제는 소용이 없다. 신들 또한 자연에 갇혀 있으니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쓸모없다. 제의라는 수단으로 하늘에서 살아남을 아트만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 없다. 에고 자아는 죽어야 한다. 오직 우리의 가장 진정한 실제에 눈을 뜨는 특별한 지식만이 영원한 해방을 준다. 사실 영속 철학의 전통적인 관점이 발전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늘 천상의 모범에 몰입하기를 갈망해왔으나 상키아는 그것이 외적 실제가 아니라 내부에 존재한다 말했다. 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가장 참된 자아의 눈을 떠야 한다는 얘기다. 원형은 신화의 영역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외부의 모범적 인물과 합치는 게 아니라 내면화된 프루샤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다. 상키아는 자의식에서 새로운 단계를 상징한다. 인도인들은 일상생활의 혼란 때문에 흐릿해지고 몸 안에 감추어지고 본능에 속박되고 자신을 희미하게만 인식하는 자아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상키아의 형이상학적 드라마는 해방을 향한 특별히 인간적인 갈망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더 큰 자기 인식을 얻어 자신을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 자기 방종을 뜻하지는 않는다. 원래 에고가 자아를 속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의 세속적 존재가 욕심이 많고 이기적 경향이 있음을 의식했다. 우리는 에고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이것을 내가 원하는가? 이것이 어떤 이익을 주는가?
이것이 위협이 되는가? 왜 이것을 얻지 못하는가? 그 결과 우리는 어떤 것도 본래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이기심이라는 올가미에 갇히기 때문이다. 상기야는 이 자기중심주의로부터 해방되어 에고에 사로잡힌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의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상태는 신성한 것이 아니었다. 초자연적인 것도 아니었다. 인간 본성의 완성이었다. 상기야는 인도의 영성에 두 가지 기여를 했다. 첫째, 모든 삶이 두카라는 것이다. 괴로움, 불만족, 뒤틀려 있다는 의미이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신성함이 사라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다. 우리 경험은 무지와 슬픔이라는 바탕 위에 있다. 우주의 만물은 해체되고 죽고 사라진다. 거짓나가 행복이나 만족을 느껴도 어긋나 있다. 내가 성공하면 경쟁자들이 싫어한다. 나는 목표나 물질적 대상을 갈망하지만 결국 불만족스러움을 확인할 뿐이다. 행복한 순간 뒤에는 긴 슬픔의 시간이 뒤따른다.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내적 세계는 순식간에 이런 상태에서 저런 상태로 바뀐다. 이 보편적 두가를 부정하는 것은 미망이다. 두가가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야는 이런 불완전한 본성이 우리 친구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내가 고통을 겪고 이 덧없는 세상과 한 몸이 될수록 나는 푸르샤라는 실제를 더 갈망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 소란스러운 내적 자아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늘 자신도 모르게 뭔가 다른 걸 갈망한다. 네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상기야는 비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낙관적이다. 상기야는 프라크리티의 최종적 실제를 부인한다. 사람들은 해방을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경험했다. 자신이 푸르샤, 참된 자아를 발견했다. 신, 인간, 동물 등 모든 창조물이 고통을 겪지만 인간만이 모크샤에 이를 수 있다. 많은 출가자들이 실제로 해방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았다. 공부와 명상으로 모크샤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연이 인간을 강력하게 쥐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어떤 자들은 현재 전 세계의 명상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훈련법을 개발했다. 요가다. 요가는 인도의 최고의 성취이다. 가장 진화된 형식은 푸르샤를 자연과 엉겨있는 상태에서 풀어내기 위해 상키악바에서 처음 고안한 것이 요가다. 이 고전적 요가는 서구에서 가르치는 요가와 다르다. 에어로빅이 아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풀거나 과도한 불안을 누르거나 자기 삶의 편안함을 느끼도록 돕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에고에 대한 공격이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수행자에게 정상적 의식과 더불어 그 의식의 미망까지 없애고 대신 푸르샤 발견의 환희를 가르친 것이다. 요가를 발전시킨 출가자들의 이름 또한 우린 알 수 없다. 2000년 전쯤 요가 수드라를 쓴 파탄잘리 이름을 거론하지만 파탄잘리가 요가를 만든 게 아니다. 요가는 오래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아리아 부족들이 오기 전 인도 원주민들이 요가를 했다고도 생각한다. 호흡 훈련은 초기 우파니사드에서도 언급이 된다. 베다제이의 한 부분을 이룬다. 기원전 6세기에 이르면 요가는 인도의 영적 풍경 안에 자리 잡는다. 브라민, 정통, 베다 출가자, 이단 종파들 모두 요가를 했다. 요가라는 말 자체가 의미 있다. 이것은 멍에를 맨다는 뜻이다. 이 말은 베다 시대 아리아인들이 습격전에 전차를 끌 짐승을 매는 것을 묘사할 때의 말이다.
전사들은 요가의 남자들이다. 그들은 대바와 같아 전투적인 활동에 참여했다. 게으른 아수라는 집에 머물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가 되자 새로운 요가의 남자들은 내적 공간 정복에 나섰다. 요가는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의 원인인 무의식적 정신에 대한 습격이다. 마탄잘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브리티, 충동 5가지를 나열한다. 무지, 자아 감각, 열정, 혐오, 덧없는 삶의 유혹이다. 이 브리티들은 끝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에너지로 떠오른다. 이것들은 우리 인간성의 기본이다. 너무 깊이 박혀 상키아 스승들이 제시하는 지식 활동으로는 없앨 수가 없다. 우리는 요가 수행자들이 바사나라고 부르는 것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 바사나는 개별 인격의 고유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적 감각이다. 유전, 또 과거와 현재 삶의 까르마의 결과다. 프로이트와 융이 영혼에 대한 과학적 탐사를 시작하기 오래전에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무의식의 영역을 탐사했다. 이 브리티와 바사나는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자아가 그 정신적 삶의 혼돈의 거리를 두고 올가미를 벗어던지고 목샤를 경험한다. 요가 수행자는 긴 준비 기간을 거쳐야 했다. 폭넓은 도덕적 훈련을 완료해야 했다. 야마, 금제를 준수해야 했다. 첫 번째는 아임사가 있다. 생물을 죽일 수 없다. 두 번째, 도둑질이 금지되었다. 세 번째,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섹스와 취하게 하는 물질을 삼가야 했다. 준비 프로그램에서는 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규율, 니야마를 습득해야 했다. 수행자는 청결을 유지해야 했고 단말을 공부해야 했다. 속의 감정이 어떻든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했다. 이 예비 프로그램은 요가 수행자의 영적 야망을 보여준다. 그들은 덧없는 경험에는 관심이 없다. 요가는 인간이 되는 다른 방식에 입문하는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정신적 변화를 의미한다. 금지와 규율은 원형적 모범의 모방이라는 전통을 초기시대 방식으로 변형한 것이다. 요가 수행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아를 떠나고 에고 원리를 버리고 마치 프루자가 이미 해방된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과거 사람들은 제2로 신을 모방한 반면 이들은 삶을 벗어나 존재의 고향을 경험했다. 야마와 니야마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 연습을 하면 윤리적 규율은 제2의 천성이 된다. 그러면 수행자는 기쁨을 경험한다. 에고 원리를 버리면 마지막 해방을 맛본다. 수행자가 야마와 니야마를 습득했다고 판단하면 수행자는 이제 처음으로 아스나, 앉기를 배우게 된다. 꼿꼿이 앉아 몇 시간을 버텨야 한다. 사실 움직임은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이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 그러나 아사나에서 요가 수행자는 정신과 감각을 연결하는 고리를 끊는다. 예전에 아리아이는 집에 앉아있는 아수라를 경멸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요가의 인간은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했다. 다음 단계에서 요가 수행자는 호흡을 통제한다. 본능적 삶에 대한 공격이다. 호흡은 신체 기능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자율적이다. 생명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라나야마에서 요가 수행자는 천천히 숨을 쉰다. 오랫동안 들숨과 날숨을 하게 되면 호흡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심장도 느려진다.
죽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단 프라나야마에 능숙해지면 새로운 삶을 경험한다. 일상생활의 주기적 호흡과 완전히 다른 통제된 호흡은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요가 수행자는 이런 신체 수련을 끝내면 에카그라타, 즉 한 지점에 집중하는 정신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수행자는 생각을 거부하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다. 모든 감정이나 연상을 배제하고 잡념을 밀어낸다. 에카그라타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수행자는 프라티아라, 감각의 물러남을 배워 지성으로만 대상을 숙고했다. 다라나에서는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프로샤를 시각화하고 집중한다. 각각의 다라나는 12프라나야마 동안 지속되어야 했다. 능숙한 요가 수행자는 이렇게 신체와 정신의 기술을 결합하여 내적 세계로 침잠하고 일상적이고 세속적 의식으로부터 멀어져 무아 상태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강해졌다. 자신이 명상하는 대상도 새롭게 보게 됐다. 기억과 개인적 연상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이 집중된다. 대상을 주관하거나 독점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보았다. 나는 사라졌고 아주 평범한 대상도 예기치 않은 특질을 드러나게 되었다. 요가 수행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특정한 학파의 관념, 예를 들어 상키아의 창조 신화를 명상하면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공식으로 만드는 것은 그 체험과 비교해보면 의미 없었다. 요가 수행자는 신이 자신과 접촉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상키아는 사실 무신론적 신조였다. 대바에는 관심이 없었다. 요가 수행자는 타고난 능력을 개발할 뿐이다. 그들은 인간성의 새 영역을 발견했다. 초월은 자기 존재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요가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평상시의 에고에 묶인 존재로부터 분리하여 자연의 올가미에서 참된 자아를 떼어내려 했다. 요가 수행자는 황홀경에 들어가면 일련의 정신적 단계를 거쳐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일상 경험과는 관계없다. 사마디, 순수한 의식의 상태도 그런 상태다. 여기서 나와 나의 것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 자신이 명상하는 대상과 하나가 된다. 요가 수행자는 자신들의 명상적 발전을 다르게 해석했다. 우파니사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브라만과 하나 되었다고 말한다. 상키아 철학을 따르는 자들은 프루샤를 해방시켰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험은 같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건 요가 수행자는 새 가능성을 열었다. 이 야망을 품은 사람들은 인간 조건에 내재한 괴로움을 인식했기 때문에 출구를 찾아 나갔다. 그들은 두카로부터 해방될 영적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요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다. 훗날 다른 현자들은 속인들도 깨달음을 맛볼 수 있는 요가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는다.